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위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지금 어쨌든 미국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최고의 나라예요. 그런데 최고의 나라 미국이 지금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나라가 잘 산다 못 산다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 자체가 위기예요. 지금요. 계속 권총 사건, 뭐 총기 사건에다가 뭐 마약 같은 폭동 계속 위기. 또 뭐 가정적으로 다 위기라. 그런데 이걸 봐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은 자꾸 위기만 보거든요. 위기만 보는데 그 위기 배후에 있는 이걸 봐야 돼요. 사탄. 이게 사람들은 되게 보면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불안하다고 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서 불안해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불안한 심리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불안한 심리가 내 속에 있다가 전쟁이라는 환경을 만나니까 내 속에 있는 불안한 심리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문제다. 진짜 저 사람이 진짜 문제다 싶으면 진짜 저 사람 문제잖아요. 근데 내 문제가 돼 있어.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진짜 문제야. 우리 남편 진짜 문제야. 그러면 진짜 그 문제가 남편 문제라면 내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거의 내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자, 요셉은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요셉은 위기가 계속 됐잖아요. 위기가. 집에서 형제들 간에 또 노예 시장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거기서 감옥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가정 문제, 노예, 종, 감옥 문제보다 더 큰 위기가 그게요. 총리 된 게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을 때하고 돈이 많을 때하고 언제가 더 위기죠? 돈 많을 때가 더 위기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얼굴이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자하고 진짜 이거 어디 천장에서 떨어진 메주 같은 여자하고 어떤 여자가 더 위기겠어요? 미모가 뛰어난 여자가 더 위기라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됐을 때가 더 큰 위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이런 모든 위기를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승리하고 위기 때 위기를 모든 응답으로 바꾸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힘.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저런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안 보이는 문제, 사탄.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려면은 영적인 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37장 1절 11절 뭐 했지요? 계속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막 어느 정도냐면은 꿈을 꿀 정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보디발의 집에 와서도 보디발의 집에 와서도 지금 뭐 하죠?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보디발이 봐도 하나님이 요셉 저 요셉 그 종으로 사왔지만은 요셉하고 함께한 것을 볼 정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 감옥에 가서도 40장 1절로 23절에 보면은 감옥에서도 감옥 책임자가 요셉을 발탁을 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그만큼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이야. 어떻게 이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원인만 잘 알면 돼요. 어떻게 이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냐면은 문제의 원인만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말하자면은 하나님이라야만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이라야만. 그런데 타락한 천사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도록.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예? 학교에서 가르치고 대기업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입사했잖아요.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상이 안 들어가면은 진급 안 돼요. 왜냐하면 뭔가 도전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창의력도 안 생겨. 그게요. 이걸 받아들여야만 뭔가 막 목표를 세우고 도전이 되어지고 창의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 나가기 전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해서 나가라고 말이에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고는 사회에 나갔잖아요. 계속 이걸 전달하는데요. 이게 안 들어가면 일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이미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 가도 보디발의 집이 흐름을 바꿔버려요.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의 흐름을 바꿔요. 보세요. 보디발의 집의 분위기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싹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분위기 속에서 요셉은 응답받잖아요. 왜? 복음으로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게. 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는데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데 그런 애굽을 요셉이 들어가 가지고 모든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 보세요. 왜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1도만 상승시킬 수 있으면은 모든 병을 다 고친대요. 우리 몸이 한 37도, 8도, 우리 40도 되면 죽잖아요, 막 사람이. 37, 8도만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은 암도 나은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체온이 떨어질 때 모든 병이 생긴다. 잠잘 때 병이 온다는 게 잠잘 때 감기도 잠잘 때 오고. 체온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잠잘 때도 가능하면 따뜻하게 자라잖아요. 조금 더워도 약간 진땀이 날 정도로 하고 자라. 이게.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체온이 1도 올라간대. 그러니까 그런 말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또 이제 이미 체질이 그게 아니라 이제 안 하겠지만 일반 교회 목사님이 부부가 손만 맞붙잡고 있어도 체온이 1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든 병 다 나은다. 이래 보세요. 그럼 부부들이요 예배 마치고 둘이 탁 손붙잡고 가면서 이야 오늘 은혜 받았다면서 이야 우리 목사님 메시지 좋다면서 그러고 갈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아니면 부부가 완전한 화해라는 건 없다. 그렇게 설교해 보세요. 두 부부가요 오늘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러고 갈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지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삼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복음으로만 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삼도록 유도를 한다니까. 교회 강단에서요. 그러니까 문제라 그게. 응? 제가 주일날 얘기 안 했습니까? 저 부산의 수영노고의 정필도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결혼하고 3일 만에 후회했대요. 3일 만에. 근데 이제 목사인데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결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인생은 연극이야. 그래 연극이라면 나는 시나리오를 희극을 쓸 것이냐 비극을 쓸 것이냐. 그래 어차피 연극인데 시나리오를 희극을 써야지.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계속 막 이렇게 재미있게 살았대요. 막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은 기독교인 99%는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면서 역시 서울대 다르다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3일 만에 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래서 복음 아니냐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그러면 이해 못할 거예요. 그 말은 전자는 금방 이해돼도 후자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계속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버린 거예요. 틀린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러니까 사람은 즐겁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은 절대로 안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도망가지. 복음 앞에만 무릎을 꿇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이렇게 유혹했다니까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천사처럼 돼요. 그럼 안 했을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요.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으려 하는 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데서 창세기 6장 시집가고 장가가고 문명은 발달하고 삶의 질은 좋아지지만은 결국은 홍수라는 재앙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요.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본질이 안 바뀐 사람들이 노아 시대처럼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그죠? 막 날로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그래놓고 이런 재앙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 저 몇몇 사람이 그러지만은 그거는 저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질이 안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싹 하나님이 썰어버리면 이 지구상에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몇몇 사람들은 모델로 그렇게 한 거야. 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리 잘 때 봐야 결국은 재앙당한다. 이렇게.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새가족 갔다 오면서 제 차를 타고 오시는데 가면서 막 눈물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눈물로.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얘기해도 뭐 괜찮겠죠. 교회를 30년 다니고 우리 교회 22년 됐는데 22년 만에 말씀이 들려요. 22년 만에. 그래서 내가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농담 쓰다가 얘기했다니까요. 그 권사님만 깨달으면 우리 교회는 다 깨달은다. 그 정도로 자기도 예를 쓰는 거야. 근데 열심히 들은 줄 알았는데 본인은 잘 안 들리니까 열심히 들으려고 한 거라. 그러니까 말은 들리는데 내용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22년 동안을 정말로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었어요. 미치고 환장할 지경. 하루 종일 테이프 틀어놓기도 하고 걔도 안 들려. 하도 죽겠으니까 기존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데 바로 들리더래. 근데 몇 번 들어보니까 또 식상해버리고 두 번 다시 들을 이유도 없는 내용이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지 자체가 안 들리니까는 입 모양을 보고 한번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입 모양을 자세히 봐도 그래도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이 22년을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막 온갖 불신 다 생기고 그런 거야 이제. 막 목사님이 사기꾼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목사도 다 거짓말이고 싹 거짓말. 복음 이용해서 이게 이제 종교 사업하는 걸로 보이고 그렇겠죠. 무슨 RUTC냐 저게 사업이지 막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는 거지 계속 이게 꽉 잡고 있는 거지 사단이. 그러다가 무슨 불신자 하나를 만났대요. 불신자 무슨 얘기하다가 그 불신자가 상당히 좀 지식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은 좀 앞자리에 가서 한번 앉아보지 그러시냐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앞자리에 앉았더니 바로 들리더래. 그게 이제 시간표겠지. 맨날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말 듣고 앞으로 와서 앉았대요. 바로 메시지가 들리더래.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자기 친구가 이제 너무 괜찮은 잘 나간 친구. 너무 잘 나가니까 주로 외국 가서만 살고 막 이러니까 돈은 마음대로 막 쓰고 다니고 막 한 달 수입이 4억인가 몇 억씩 된다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친구가. 너무 부럽고 막. 그래 이제 뭔가 이제 그 친구가 연결돼 가지고 이제 자기는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미래의 꿈을 그려보니까 막 이게 막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기쁜 거야. 이 친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친구니까 이 친구하고 이제 잠깐 뭘 좀 약간 투자를 하고 이제 이래. 얼마 전에 자살했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자살했다니까.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모델이에요, 모델. 그런 사람이 그 사람뿐이 아니야. 모든 불신자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불신자를 다 그런 재앙을 당하게 해버리면 이 지구상 이 사회가 지구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모델로 몇 명씩만 뽑은 거예요. 그게요. 자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델로 한 명씩 뽑은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얼른 얘기해서 롯데 부사장이라든가 저 성한용 씨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모델로 뽑은 거야. 창세기 6장의 모델. 이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성공은 뭐합니까? 결국 바벨탑. 요게 누가 하는 짓이냐? 바로 요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요셉은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을 매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요셉은 그 위기가 응답이요. 그 위기 상황에서 계속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냐? 원인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주신 거예요. 언약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언약 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해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요 사단은 영원히 떠나가요. 사단과 나와 무관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와 지옥 권세는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뭘 끝냈단 말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저주를 끝냈다니까 어떻게 끝냈단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를 담당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끝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이 답만 딱 갖고 있으면 돼요. 복음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이제 그 율법 어떤 그 자기가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그 율법도 아니야.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의 신앙의 법이 있어. 그걸 가지고 자꾸 저울을 삼거든. 그걸로 저울을 삼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저울로 삼아요. 양심을. 그래서 양심적이고 저울거든요. 저는 양심이 기준이 돼가지고 살 것 같아서 목표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양심이 기준이 돼가지고 살 것 같으면 살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이 되면 그 율법이 기준이 된 사람은 결국은 정죄와 판단밖에 안 남아요. 율법이 신앙이 기준이 되면 정죄하고 판단. 그리고 양심이 기준이 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양심이 기준이 되면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좌절해 있어요. 양심이 기준이니까. 뭐 저는 뭐 앞으로 또 실수할 일이 있겠지요. 사람이. 그런데 한번 내가 생각해 봐도 좀 그렇다 할 정도로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상임위원회 그때는 이제 상임위원을 매주 내가 참석을 했으니까요. 상임위원을 가기 싫더라고. 거기를 가기가 싫어. 가면은 그 상임위원 이제 어른들이 자식 참 얼굴 두껍네 그런 말 할 것 같아가지고 가기가 싫어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뭐 이제 새벽 예배를 그때는 쭉 계속 하고 막 이거 이제 이제 영적인 시간을 쭉 갖고 있을 때니까는 새벽에 이렇게 또 새벽 예배 쭉 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무슨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사건을 언제 마무리를 하냐면은 말씀이 임했을 때. 저는 뭐 누가 이루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만 그 사건에 대한 마무리가 돼요. 근데 그것도 말씀 쭉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에서 바울이 큰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한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일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자기가 어떻게 뛰어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상임위원 딱 갔거든요. 했더니 내 양심이지. 내 양심이지. 뒤에서 자식 얼굴 두껍네. 그 말 하는 것까지 들려. 그건 내 양심이지. 저 사람들 그렇지 않는데. 근데 내가 속으로 뭐라 하겠냐면 나도 속으로 자식들 하나님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이든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살았다면 스스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삽니까? 내 양심이 기준이라면. 살 수가 없지. 우리는 이 복음이 기준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 된. 그래서 성경 로마서 2장 12절, 14절, 16절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살든 그 행위를 따라서 보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보응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정죄와 판단밖에 없어. 또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법이 돼가지고 양심을 따라 산다고 했거든요. 그럼 양심이 법이 돼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스스로 무너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양심적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 돼서 살면은 뭐라고 그랬죠? 자, 내가 복음이 기준이 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뭘 가지고 판단하죠? 복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이 기준이면 율법 가지고 판단받는 거라니까. 자기 기준이 양심이면 양심을 가지고 판단받는 거예요. 내 기준이 복음이면 복음 가지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7편 3절에 하나님이여 내 의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나의 성실을 따라 심판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은요.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요? 하나님 내 의를 따라 심판하시고 내 성실을 따라서 심판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고. 왜? 내 의가 복음이요 내 성실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방법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28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한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를 세웠는데 그 다른 의가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의 대신 이 복음을 항상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 체험하는 시간. 갈보리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지란 말은 이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치유의 시간이에요. 치유.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없애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그게 치유. 복음을 가지고 병 들었으면 병을 고쳐라. 병도 낫겠지요. 병 고쳐라가 아니라 병이 들어있어도 괜찮은 시간을 가져라. 복음 체험의 시간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복음 체험하는 시간 가져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관없어. 그 시간.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한 시간. 창세기 1장 27절 이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복음 체험의 시간을 가져라. 자, 그러면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이 복음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질 거냐? 어디서? 여러분, 왜 누구 신앙 간증을 듣잖아요. 저 사람의 신앙 간증. 근데 그 사람의 신앙 간증을 듣는 것은 마약하고 같아요. 마약. 내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간증을 듣고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힘날 때 있잖아요. 그거는 치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순간적인 이제 그 쾌락인 것이지. 그거는 치유가 아니에요. 그게. 누가 나에게 막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게 내게 안 된다니까. 남의 거기 때문에 내게 아니야.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다 보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경을 줬냐면요. 성경을. 요 사건입니다. 요 복음.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요 사건, 이 축복을 말씀 속에다가 딱 담아놓은 거예요. 말씀 속에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 했죠? 이 성경이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이름이 응답이 되도록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막 엄청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막 암송하고 쓰고 막 이게 성경 박사들이라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누리지 못하면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 머리는 좋아지겠지. 성경 많이 암송하고 그러니까는요. 그런데 치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음을 계속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 체험하는 시간은요,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치유. 무슨 치유냐? 다 끝났다. 이 치유하는 시간. 아무 문제 없다. 이 치유하는 시간. 환경 상관없어. 문제될 것 없다. 그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럼 어디서 이걸 찾아낼 거냐면 말씀 속에서.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노마서 한번 펴보세요. 노마서. 성경 노마서.
1장 1절에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보세요. 1장 1절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했다. 여러분, 살인도 꼭 배우고 조종은 사단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요. 전쟁도 사단의 조종을 받은 이런 어떤 패권주의자들이 일으키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안악한 것은 사단이 들어가서 안악해졌지만 그 바로를 거기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 전쟁, 범죄하는 데 택정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 생각해 봐도 치유가 돼 버려요. 그래. 뭐랍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그랬죠?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특히 6절 보니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을 때부터 안진병이 되냐 일어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위하여. 그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바울에게 준 것도 아니고 로마 교인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은 자기 백성들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이야, 복음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 치유돼 버려야 돼. 그렇죠. 뭐를 막 지금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뭐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느냐? 복음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라. 어디서 찾아내서? 말씀 속에서 찾아내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렇게 찾아내라니까요. 복음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 택정했다. 그 이름을 위하여 택정했다. 네. 자, 1장 5절,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랬죠?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7절 하반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 나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냐?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이 원인이라는 것은 모든 결과의 배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원인의 배경이 누구냐? 그리스도. 내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나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그게 아니요. 이 복음을 찾아서 누리면은요 그 시간이 치유받는 시간이라니까. 그게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사실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라 그게 아니요. 여태 마귀는 다 물러가 버린 거예요. 여태. 그렇죠?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택했구나. 네? 나의 모든 원인은 그리스도요. 나의 소유권자는 그리스도요. 나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자, 1장 16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라 그랬죠.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이라.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이라. 내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자, 보세요. 더 놀라운 게 1장 24절, 26절, 28절을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4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최고의 심판이 뭐냐면은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둬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내버려 둬버려요. 그게요. 내다 버린다. 하나님 보호 밖에서 벗어나 버렸다. 유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유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조금 힘들다. 왜 힘든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유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내버려 두사. 네가 지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겠네. 놔둬버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사. 유기하심으로 하나님 유기하심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둬버려. 자기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대로 문 열리고 닫히고 형통하게 놔버려. 냅둬버려. 내버려 두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4장, 로마서 4장 3절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장 22절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니라. 아무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나 말이에요. 뭐만 딱 이것만 믿음만 요구하는데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는데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도 우리가 뭐 믿음이 크다 작다는데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4장 24절 25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도 뭐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이건 죽음과 부활은 뭘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치유받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해요. 치유받는 시간. 요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은 어쨌든 상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을 찾아내서 그 복음으로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한
그 복음 안에서 다 끝났다. 요 시간을 가져라.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자, 결론입니다. 영적 힘을 얻는 데는 답은 간단해요. 어떻게 영적 힘을 얻느냐? 원인입니다. 원인, 문제의 원인만 알면은 영적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힘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힘은 이 사단의 세계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말해요. 이제. 그럼 우리가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복음을 찾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 해요. 그래서 기도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기도를 찾으라. 기도를 찾으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찾았다는 증거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 내가 기도를 찾았다는 증거로 능력이 나타나.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막 능력 그럴 때 막 귀신 쫓겨나고 병이 나고 그것도 그거겠지만요. 진짜 능력은 치유돼 버린 거예요. 치유. 진짜 능력은 치유가 돼 버려. 상처가 없어져 버려. 치유. 감사가 나와. 만족해. 막 행복해져. 여기. 그런데 그게 요 사단이요.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믿는 자를 공격해요. 불신자는 압이고 믿는 자는 대적이란 말이에요. 계속 공격해서 요 상처를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체험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서 그 상처를 치유해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계속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서 기도를 찾아라. 기도를 찾고 나면은 능력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 생각하세요. 늘 무슨 사건에 배후, 사단이요. 그래서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 영적인 힘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성취하신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 그래서 그 힘이라야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